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1번째 시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좌에 앉으심. 오늘 주제는 앉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제 그 말의 뜻이 뭔지를 확인을 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함께 읽을까요? 그래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41번째 시간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오늘 결론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결론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끝났으니까 앉으셨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왜 앉으셨다고요? 끝났으니까 앉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뭐가 끝났는지를 오늘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정세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유조선이 몇 대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기름 넣으러 가면 쉽게 국가가 어느 정도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성경에서는요, 말세의 끝에 난리와 소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이 무성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네,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와 질병,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그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대단히 지금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이란을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면서요, 세계가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앞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상 쓰면서 볼 일은 아니죠. 그냥 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처럼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향해서 움직일 때, 양복 없이 자국의 이익을 향해 움직일 때 국제 질서는 요동을 치게 되고, 우리가 평화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 구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세계는 경제로 경쟁하는 것이지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니까요? 말세의 끝에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질병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사를 돌아보도 늘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세상이 크게 안정될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힘의 균형은 깨지고 또 다른 충돌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평화 구조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고 늘 패권을 다투며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맨날 바뀌는 왕 말고 진짜 왕은 누군가? 도대체 평화는 언제쯤이나 이 세상에 평화가 오며 전쟁은 언제 끝난다는 말이냐? 이 질문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질문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미리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데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과거형입니다. 세상의 왕좌는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보좌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은 끝났다예요. 구속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연스럽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과거의 기록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 외에서 이미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한 사건, 골고다 언적 위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뭐밖에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의자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의자에 앉을 사람도 없어요. 왜요? 계속 제사 드리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그들이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때야 됐다? 서 있어야 됐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끝없이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마친 것이 아니다. 자,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항상 전제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만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죄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다 끝났다. 이 말씀은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는 왕의 선언입니다. 죄의 값은 이미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죽죠.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면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럼 그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와 우리 사이에는 막힌 공간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막힌 공간이 없죠. 그러면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때 사람이 그러면 열어놓고 그러면 예수님 죽였으니까 니네도 다 죽어, 그렇게 해서 열으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찢어도 괜찮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100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100이 아니라 얼마쯤 빠져 있어야 되죠. 왜요? 사람이 들어갈 분량만큼의 퍼센트를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 100, 완성된 100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이유,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받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을 생각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취하신 자세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서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서서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앉아 계신다. 자, 여기서 앉으셨다. 이 말은요, 자리가 있어요.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앉았을 때, 처음 앉았을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위.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왕으로 즉위하셨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가 앉으셨다라는, 앉으시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구원이 우리는 완성됐구나, 예수님이 하실 일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가 앉으시는 장면을 보고는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왕의 즉위,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는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10편의 1절에 시편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을 끝내면, 구속의 일을 끝내면 앉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리는 가장 높은 권위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보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능의 보좌.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속사역을 마치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존 칼빈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으셨다는 의미다, 이런 표현이에요. 높은 자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칼빈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에 착좌는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끝난 것이다. 동시에 그가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한다,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존 오웬은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속죄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왜요? 끝났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속사역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앉으셨느니라. 이 장면은 히브리서 처음에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앉으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승리를 선언한 역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근데 큰 역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들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세밀함까지 하나님이 모두 다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역사도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패권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역사는 묵묵히 단 한 점, 한 방향을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왕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의 왕좌에 앉아있지 않고 또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끝나냐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겼냐가 문제입니다. 이긴 놈이 선이고 이긴 놈이 강한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역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이 된다. 그러니까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근데 여기에 발등상이란 표현은 뭐냐 이거죠. 고대 왕들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물론 왕들을 그냥 전쟁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요? 아니면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데서 복종시켜요? 아니, 병사들은요, 지나가다가 걸리는 대로 바로 죽여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해요? 잘 안 해요? 왕은 잘 안 하죠. 왜요? 이건 너무 깨끗한 죽음이에요.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온갖 굴욕을 다 갖도록 사람들 사이를 비참한 모습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넓은 광장에서 엎드리게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목을 밟거나 머리를 밟습니다. 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게 하느냐? 신발에 침을 뱉고 그 침을 핥게 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간단한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안 핥는다고 버티다가 그렇게 죽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핥고 죽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영화는 그렇다는 얘기죠. 영화는 그렇더라. 자, 여러분, 머리를 밟거나 목을 밟는 것, 발 아래 두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강자와 절대적인 약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김과 진 것에 대한 승리와 패배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원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로 이 장면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와 싸울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개입하는 순간, 또 귀신들이 개입하는 순간이 대단히 많이 어려운 것은 걔네는 생명을 거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절실하고 더 맹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하셨도다. 자, 이것은요, 발판이 된다는 것은, 발판은 뭐죠? 발을 위에 올려놓는 거, 그죠? 그 원수가 발판이 된다는 건 발로 원수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밟는다. 사도 바울은 비슷한 장면을 또 다시 가져옵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라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발 아래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혀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악이 넘칩니다. 전쟁이 있고 혼란으로 괴로워합니다.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라 그러면 과감하게 악도 선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걔네를 몰살시킬 거야 라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마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강대국의 힘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도 들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언젠가 모든 원수는 주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이 밟고 섭니다. 죄도 밟고 설 것이고, 사망도 밟고 설 것이고, 사탄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자기를 높이는 모든 인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우리의 왕이 있고 그 왕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이런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신앙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자는 계속 바뀌고 힘의 균형과 패권은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아 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의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승리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속 위에서 반드시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미리 얻은 승리로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승리를 확인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또 불안함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가 평안하고 또 즐거운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